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사귄다는 것은 그를 안다는 거죠. 그를 알면 알수록 그만큼 사람과의 사귐의 깊이가 더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남을 가질 때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오픈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푼수라고 합니다. 그런 자세는 우리가 지양해야 되겠죠. 근데 반대로 만남이 잦아지고 대화는 많이 하는데 계속해서 자신을 오픈하지 않고 늘 감추고 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나를 신뢰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 관계는 이제 그 선에서 유지되다가 이제 깊이 가지 않는 그런 관계는 이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귐이라고 하는 거는 자주 만나서 대화할수록 서로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또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말할 때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대면해서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과 대화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느냐?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거는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하나님이 당신을 다 계시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꼬마하고 이렇게 유등천 산책을 하는데, 어제 저녁에도 제가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걷다가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거예요. 아빠,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과 나도 말하고 싶은데 왜 지금 그게 안 되냐?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대답을 할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사람이 막 하나님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만 만날 수 있었어. 그런데 말이야, 지금은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단다. 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펼치기만 하면, 내가 원하기만 하면 옛날하고는 다르게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던 거 있지, 엘리사에게 말씀했던 거 있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강의와 소그룹을 통해서 배운 말씀을 조용하게 내면으로 느끼고 또 그것을 되새기면, 그걸 우리 묵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이 되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아는 것을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럼을 통해서 그분을 더 알아가고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우리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많은 사역이 있지만은 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예수님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 그런 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는 일이 교회에서 하는 제일 중요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설교도 듣고 또 교회에서 말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은 함께 의탁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시고, 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이제 주님과 더 깊은 사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시작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의 주제는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에서 어떻게 이길 것인가 라는 큰 주제의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는 다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교회를 통해서 알고 또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을 하게 되면 또 그곳에서 내가
때로는 부딪히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하여 주시고 또 나를 통해서 때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순간순간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그 아버지께 받은 그 사랑과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고 또 담대하게 또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그 증거가 뭐냐 계속 그 시리즈로 지금 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자백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키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지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명 속에 담긴 그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 또 예수님이 걸어가는 방향에 같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사귐의 증거다 그랬어요. 자, 오늘은 조금 더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 사귐의 증거인데 계명을 지킨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계명, 모든 계명을 다 아우르는 마치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계명들은 다 이게 사실은 많잖아요. 가지처럼 많이 뻗쳐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가지가 한 기둥에서 쭉 가게 되는데 그런 기둥과 같은 그런 말씀이 뭘까? 그거를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계명을 얘기를 하면서 새 계명과 옛 계명을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새로운 계명을 지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는 너희들이 이전부터 들어왔던 그런 말씀이다, 옛 계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옛 계명이 도대체 우리가 익숙하게 과거부터 들어왔던 그 말씀이 뭐냐? 자, 우리 마가복음 12장 28절에 31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28절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것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자, 30절과 3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가지의 기둥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옛 계명을 다 요약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받고 바로 이 사랑이 기둥과 같은 계명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을 실천을 할 때에 그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2장 8절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서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러분, 내가 다시 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옛 계명, 정말로 중요한 기둥과 같은 계명은 내가 지금 새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어 왔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계명은 사랑인데 옛 계명과 새 계명도 똑같은 사랑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거를 새로운 계명이라고 말씀을 했을까? 그거는 뭐냐면 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질적인 차이. 그러니까 옛 계명에서 특별히 이 이웃 사랑의 계명에서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해라. 그 말은 내 자신이 소중하듯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여겨라 그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옛 계명은 자기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다른 사람도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랑만 우리가 한다고 해도 이 세상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은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똑같은데 예수님이 여기서 새로운 계명으로 주신 이웃 사랑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먼저 사랑했다. 다시 말하면 항상 모든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배반해서 죄인이었고 죄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죄인 가운데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신 겁니다. 먼저 사랑이죠. 이게 새 계명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자기를 내어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손을 내미실 때 우리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의 짐을 자기가 다 진 겁니다. 대신 지고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 자신이 희생당함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신, 자기 희생하는 사랑,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먼저 사랑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사랑이 너희 안에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그들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구나, 또 예수님을 진짜 따르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인정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전하면서 사도 요한이 2장 8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참된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새 계명은 예수님에게 참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이 참되다라는 것을 이미 증명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또 먼저 자기를 내어주시는 사랑을 함으로써 이미 이 새 계명을 증명하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만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씀입니까?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 말은 너희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너희에게도 참되다, 그 말은 예수님이 새 계명을 이미 자신이 그렇게 살아내므로 증명을 우리에게 해 주었듯이 너희들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이 새 계명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성경에는 참 빛이라고 얘기해요. 요한복음 1장에도 참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주 쉽게 이해를 해보면 태양과 달을 비교를 해보면 압니다. 태양은 뭐냐면 빛을 스스로 뿜어내죠. 이게 태양입니다. 달은 어떻습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냥 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이 밤에도 이렇게 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스스로 내뿜느냐, 이게 참빛입니다. 주님은 본질상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사랑이 뿜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질상 절대로 우리 안에서는 사랑이 스스로 뿜어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우리는 어떨 때 사랑을 세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느냐면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빛을 받으면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사랑을 낼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의 빛을 받으면 우리는 그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반사할 수 있다. 이거를 마태복음 18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 중에서 가장 귀한 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거든요. 자비를 베푸는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죄인된 우리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나를 기다려 주시고 노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받았느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으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1만 달란트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탕감을 받았을 때 우리가 받은 사랑을 반사하는 것이 뭐냐? 100데나리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만 달란트 받았으니 1만 달란트 반사 아닙니다. 그거는 빛을 뿜어낼 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1만 달란트를 받았다면 100데나리온의 반사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다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빚을 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빚을 갚아야 합니다.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빚은 평생을 갚아도 다 갚지 못한 빚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기록을 해도 다 기록을 못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사랑의 빚을 갚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그 주님의 빛을 받았다라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실존적으로 깨닫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 계명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또 다른 것을 내가 얻기 위한 조건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힘들고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께 진 사랑의 빚을 생각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떠올려 보면 우리 가운데 어두운 마음이 떠나가고 밝은 마음, 또 그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빛이 내게 비추어진다라는 것을 잠잠하게 묵상하면서 깨달을 때에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내 안에 생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9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여러분, 자,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일서는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어떤 그 교회의 배경이 있었는데 그 배경이 뭐냐면 제가 첫째 시간에 2장 19절을 통해서 말씀했죠. 이 교회 안에는 상당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갈등으로 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은 한 무리가 교회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 그룹은 또 교회에 그대로 남게 되는 겁니다. 나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자신들이 가장 친밀하게 사귀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자신들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여기느냐면 사도들이 가르쳐준 말씀이 필요 없다라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도들이 증거한 설교 아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면서 나 홀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의 음성 듣고 그분께 계시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누가 말씀을 가르쳐주고 사도들이 증거한다고 설교한다고 그런 건 우리와 아무 상관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친하다고 얘기했던 바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실제적인 삶은 어땠느냐? 절대로 교회 안에서 덕이 끼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형제를 미워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빚을 받아서 그들이 빚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들의 성도들과의 관계는 뭐냐? 성도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신들보다 영적으로 낫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또 자기들보다 좀 더 튄다고 생각하면 막 그 사람을 왕따시키려고 하고 흠을 발견하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게 아니라 약점 잡아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 막 억누르려고 하고. 여러분,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의 사람이 맞습니까?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받는 사람이 맞습니까? 요한일서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빛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다면 절대로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를 통해서 감동 주시는 대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그 정도로 행한다면 이 사람은 오늘 말씀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자다. 그렇게 요한일서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을 빚을 때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을 때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비추어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교회를 나간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친밀하니 너희들과는 급이 다르니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교회를 뛰쳐나간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반면에 2장 10절 말씀해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사귐에 있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새 계명으로서의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한다. 먼저 사랑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이런 게 뭘까요? 잘못일 때 정직하게 내 자신을 시인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게 새 계명이에요. 용서를 구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형제들이 실수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품어주고 그를 위해서 책망하고 험담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눈물로 중보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은 뭐로 증명되느냐? 마음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적으로 가장 성숙하냐? 어떤 사람이 주님과 가장 친한 사람이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관계를 맺을 때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은사가 탁월하고 영적으로 뭐든 다 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다 꽝이에요. 꽝. 올리는 꽹과리예요. 그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어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얼굴 들 수도 없어요. 옛부터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도 1만 달란트처럼 엄청나게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긍휼의 마음이 없다? 1만 달란트는 아니어도 100데나리온의 만큼이라도 긍휼을 품고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깊이 있는 사귐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죠. 형제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데 계속해서 이걸 습관적으로 이렇게 된다.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상태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하게 된다.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이다. 자, 이 경우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출애굽기에 나온 바로예요.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 안 보내잖아요. 마음을 완악하게 재앙을 내리기 시작해요. 얼마나 엄청난 재앙입니까? 재앙을 내릴 때 도저히 못 사니까 데리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재앙을 멈춰요. 그러니까 마음이 또 바뀌어가지고 못 보내.
하면서 잡아둡니다. 6번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바로는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6번째 재앙부터는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것, 말씀의 깨달음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의 사랑이 내 안에 계속 흘러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그런 새 계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반복을 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형제를 사랑해야지 깨달아도 내 몸은 안 움직인다라는 게 그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내가 주일날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걸 다 알아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가서 이 귀한 시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경배해야지 아는데도 몸을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데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 굉장한 중증이라는 겁니다. 강력한 중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이 우리 눈을 멀게 해가지고 알아도 이제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라는 그런 말씀이 11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진짜 누가 그리스도이냐, 누가 하나님과 참되게 사귀고 교통하는 자냐?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직분도 중요합니다. 왜? 직분은 검증된 것을 대표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모두가 다 내 확신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것도 내 확신입니다. 모든 체험, 또 심지어 교회 안의 직분, 이런 것들도 결국은 내 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네 확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너를 보고 확신하게 해라,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그런 말인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로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확신을 갖도록, 인정하도록 네가 삶으로 보여줘라. 그 삶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새 계명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사랑. 네. 우리가 자꾸 이 진정한 내 모습을 감추기 위해서 이것저것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어느 순간에는 다 벌거벗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거 알고 있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받은 사랑 반사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1만 달란트는 아니더라도 100데나리온의 사랑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실천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것이 너 삶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명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론이 아니죠. 내 확신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그런 확신을 갖고 고백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깊이 헤아리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분들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사귐의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진데 사랑과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고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와 미움이 가득하다는 것, 참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신앙의 공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혹시라도 그런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꼭 감동하여 주셔서 그 어둠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다가 그 교제가 깊어졌다가 식어졌다가 사람과의 관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가 영혼들을 품었다가 어느 순간에 시기하고 험담하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혹시 있습니까? 외적으로 드러나는 모습, 그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귐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게 하시고 내적으로 더
주님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진정한 사귐으로 나아가 정말 형제를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 안에서 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이 형제를 그렇게 대하고 사랑함으로 이곳이 사랑의 충전소가 되어서 이곳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얻고 세상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꿀리지 않게 도와주셔서 그 사랑을 받는 그 사랑의 힘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민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심령들마다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